하나님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네, 다음 새벽 기도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유신 가족들,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 부모님과 함께 깨달음을 얻고요. 그 깨달음 앞에 자신의 모습을 깨뜨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실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면서 많은 사랑을 경험하죠. 부모님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자녀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근데 모든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조건이 있고요. 또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지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본문에서 이처럼 이란 단어,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 후토스인데요, 이처럼이라는 것은요 아주 많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진짜 의미는요 이렇게, 이 정도로, 이만큼, 이런 방식으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자기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너무 일방적이면 그렇습니다. 사랑해도 내 방식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또 수용할 수 있고 상대방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는 게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처럼 사랑하실까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하면서 살까? 근데 우리는 왜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이 구절은요 작은 성경,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도 불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외아들을 주셨다.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세상.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의로운 사람만 사랑하냐? 착한 사람만 사랑하냐? 뭐 능력 있는 사람만 사랑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죄인도 사랑하시고 원수도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사람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내가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2026년 시작하고 벌써 1월 지나가고 2월, 오늘 며칠이죠? 7일.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열심히 사시는데, 한 달하고 7일이 일주일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를 쳐다보기나 하실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경험하고 그걸 나누고 그걸 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른 여러 것도 있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요, 이처럼이란 게 뭐냐면 유일한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심정,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는 것, 즉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외아들 독생자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아들이 한 분밖에 없죠.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며 내 아들을 내어주었지 않느냐. 내 생명을 주어서 너를 사랑한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는 거. 그러면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다른 것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아까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일 아까운 건 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귀한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해야 되는데 그걸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면 다른 어떤 것들도 아까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있어요. 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무엇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따라해 볼까요? 구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죄함이 아니고요, 우리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살리는 종교. 역설이죠.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항상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높아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져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살림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창조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마음에 새기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즉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는가? 외아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심판하고 벌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면 믿음과 불신앙의 갈림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보여주는데요. 그를 믿는 사람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나오죠. 믿는 사람과 어떤 사람요? 믿지 않는 사람. 이들의 운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미래에도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존재가 심판의 자유로워졌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심판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 행위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다. 여러분,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정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빛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이 가려워지고 죄가 관역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고요, 사람이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둠의 세상을 살고 있어가지고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이 뭐냐면 죄의 모습이고 또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그 어둠이 우리가 즐거운 것, 즐기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빛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가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빛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입니다. 불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알면서도 거부하는 겁니다. 왜?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또 내가 추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내 방식과 내 삶을 포기하기 어려운 겁니다.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신앙생활하자 하면 그게 좋은 거 알지만 무엇이 어렵다고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내 삶을 포기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거 알지만 내 것, 내 방식, 내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머리로만 아는가? 가슴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혹시 나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꼭 붙들고 있으면서 이걸 놓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그 빛으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이 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니까 빛을 피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숨습니다. 근데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요, 빛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내고 숨길 게 없는 거예요. 두를 게 없습니다. 빛을 환영하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 아래서 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성경 말씀에 많이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원과 영생을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아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빛 안에 거하기 원하시고 빛으로 나오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빛을 스스로 발하지는 못해요.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빛을 어떻게 비추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반사하는 겁니다. 마치 거울이 햇빛을 반사시키듯이. 근데 거울이 깨끗하지 않고 때가 많이 묻어 있으면 빛이 많이 비추지 못해요. 반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죠? 거울을 닦아야 돼요. 깨끗하게. 우리가 할 것은요, 우리 내면의 거울과 내 삶의 거울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2026년 한 해에 여러분들의 삶이 빛으로 나아간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과 구원의 빛과 생명의 빛을요, 세상에 비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6월이 지나면 새 학기가 되잖아요. 물어볼게요. 자, 누가 왔는지 봅시다. 새 학기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여기 오늘 보니까 7살에서 초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사랑이 1학년 됩니까? 하윤이 1학년 됩니까? 어때요? 기대가 됩니까? 긴장됩니까? 엄마가 더 긴장하겠죠. 이 둘째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잘할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있잖아. 이름 부르면 안 되지. 아직은 괜찮아? 아직 괜찮아? 소리. 1학년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아예 다른 세상이잖아, 그렇죠? 가서 여러분의 존재를 또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비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또 누굴 또 얘기해야 됩니까? 목사님 내 이름은 얘기 안 해줍니까? 하는 손. 저쪽으로 가서 새로운 환경을 가야 되는 거예요. 경북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울경을 품겠잖아요. 제가 이제 좀 바꿨어요, 의미를.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품어냈는데 이제 경남이 아니고 경상도를 얘기하겠죠. 경북까지 품으자는 거죠. 그래서 부울경은 부산과 울산과 경상도로 이제 바꿨어요. 경남은 좁다, 경북까지 품으라 하는 게 그 마음 주셔가지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갈 때에 단지 그것이 낯선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존재가 그곳에서 빛을 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변함없이 살아가는 하루 일상이지만 2026년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창조, 새 창조의 역사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은혜를, 이 복을 내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 VIP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제 마음에 새깁니다. 외아들을 주신 그 사랑 앞에서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두려움과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빛으로 나아가면서 진리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어둠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따르지 않고 빛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죄와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림으로 빛 안에서 가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일신교회, 우리 목장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전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VIP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아울러 내일 주일 연합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도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헌신대 앞에 나와 주시면 안수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